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글리비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서를 우리가 만나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좌 중에 제 3강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넘버 3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을 했다는 뜻인데요. 날인을 했다, 사인을 했다. 그러면 어떤 페이퍼에 사인을 할 때 그 페이퍼의 내용을 알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떨 때는 모르고 사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알고 사인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꼭 알고 사인해야 되죠. 그럼 우리에게 사인된 이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서 믿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으므로 성령이 날인을 했다, 날인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아주 변화를 느꼈는가? 그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인이 있을 때는 그게 있는 것이죠. 그냥 내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가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나라의 모든 지물을 맡았던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성경을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좀 도와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읽은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털 깎는 자 앞에 그 어린 양이라,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수레 탄 그 네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느냐 했더니 모르겠다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제가 잘 좀 해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일러주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세례를, 가까운 고생물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삶의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읽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성경은 겉핥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저는 구원의 3단계를 적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과거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구원, 세 번째는 미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 이게 현재 구원이고, 또 주님이 장차 재림할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했고 또 우리가 중생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함을 받았고 또 양자됨을 선언받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1장 13절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고요.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건 견인, 견인은 붙들어서 지켜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영화에 이르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때 영화로운 사건이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언제까지냐? 이것은 바로 구원받을 때까지 영화의 기쁨을 얻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 담보하신다. 그렇게 14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종과 횡이 있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도 종적인 문제가 약화되면 이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무리 종적으로 분명하다고 해도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약해지면 이것은 또 역시 종적인 문제마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기쁨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늘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보기 전에 일반적인 사랑을, 신앙 말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아마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혹은 적게 그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한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주 보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는 게 약한 사랑이죠. 사실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주 보지 못해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강한 사람은요, 자주 생각합니다. 자주 만납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이게 강한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겠죠. 17절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약할 때 오는 현상 5가지
또 믿음이 강할 때 오는 현상 5가지,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빨간 글씨가 믿음이 약할 때 오는 현상으로, 파란 글씨가 믿음이 강할 때 오는 것으로, 이 빨간 것을 막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파란 것은 뚫려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요. 나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교회 나가는데 뭐 그런 정도. 또 더 나가서 난 11조 하는데 뭐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는 것보다도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 알기를, 뭐 저도 뉴스를 보기는 봅니다만 세상에 돌아가는 걸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갈망이. 세 번째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부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 철학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또 가난함에 대해서 오히려 비굴 합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자신의 안전에 강합니다. 이 세상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요소에 강하고 내 삶의 방향에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신앙은 신비지만 그 신비와 일반적인 생활 속에 나타난 실천과의 조화가 약합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5가지, 빨간 글씨 5가지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는 현상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5가지는 이 빨간 글씨 적혀있는 걸 뒤집으면 되는 거겠죠. 쉽죠. 구원받았다는 확신 위에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이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가를 더 많이 알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에 우리는 이제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유할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얼마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가난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철학을 세울 것인가, 족함을 알아야 되겠죠. 족함을 배우는 것이요. 네 번째, 자신의 안정과 삶의 방향을 주께 의뢰하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신앙의 신비와 신앙의 실천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말이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본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제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헬라어로 푸뉴마이기 때문에 이 푸뉴마, 이것은 영이죠.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Spirit of Wisdom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의 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꽤 있게 산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향하신 사건, 일,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문자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도록 나를 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한 그 용어는 기노스코라고 해서 정확히 안다. 이 본문에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알게 하시고가 더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8절은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풍성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전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절에 보면은 눈이 밝을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을 때에. 그럴 때에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지난 주간에 좀 묵상을 하면서 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하갈이 생각났습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갔지만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는 아주 허벌판이었습니다. 메마른 그 부엘세바에서 물이 다 떨어졌는데 견디기 힘든 상태인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밝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고 그 물을 아이에게 먹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갈이 샘물을 찾고 그 물을 자기의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밝히 떠서, 이 여자 눈이 상당히죠. 하갈의 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밝히 떠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향한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합시다. 19절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고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The New Testament Recovery 버전에요.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아는 것이 말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니 해도 정말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 보면 양자, 즉 자녀 삼아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죠. 장차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땅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많은 별들 하나씩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별 하나씩 맡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악한 사건, 악한 일, 사건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생명수 샘물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이러지만 사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아직 남아있는데 참 더 조심하면서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